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는 종의 그 신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재판관 앞에 가서 이제 그 자신의 귀를 뚫는 거예요. 예, 문에다 대고서 귀를 뚫어서 그래서 주인의 영원한 그 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귀 뚫린 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타의적으로 종이 된 거죠. 그렇죠? 불가피하게 종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타의적으로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귀 뚫린 종이에요. 귀 뚫린 종. 성경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제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전부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이제 건넜어요.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모세를 존경한 거예요. 모세를 존경해서 이분의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겁니다. 자원해서. 물론 성경에 이제 자원해서 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도 종이 돼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모세의 종이 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모세의 종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 이제 그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20대 한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고요.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 나이는 80세의 나이였어요. 80세.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80세의 나이가 되면 사실 스스로 이렇게 거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기에 자원해서 나섰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첫 번째 이제 모세의 이제 종인데요. 모세의 종이 이제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종이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그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몇 번 나오냐면 5번 등장합니다. 5번. 5차례 등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모세 이야기죠.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관련된 사건이 딱 5번 등장하는 거예요. 5번. 첫 번째가 아말렉 전투 사건. 그때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때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모세가 이렇게 그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거기에 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 광야 40년을 이제 통과하면서 이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내용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그 힘들어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출했지만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이 아론과 미리암도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요. 또 고라의 자손들도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때만 되면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의 시절이 너무 그립다 하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만큼은 모세의 곁에 서서 모세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했던, 또 모세의 불편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줬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아말렉 전투인데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이제 그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시점이.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아말렉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고 진짜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사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개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첫 번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주저하지 않고 아말렉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왜 내가 나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이제 나서서 싸우는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로 보시게 되면 6월절 날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마라와 엘림을 이제 지나서 리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승리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상한 승리.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아주 이상한 그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말렉을 이기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모세는 또 계속해서 손을 올릴 수는 없었던 거죠. 자꾸 이렇게 무거워서 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손을 받쳐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이게 계속 받쳐줘서 아말렉을 이제 싸워서 이기는 그 일이 일어났고요. 여호수아는 참 제일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이 전쟁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승리의 비결은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 순종, 기도, 동역자.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 지금 현재 우리도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죠. 아말렉과 같은 육신의 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으로 이것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이게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도 제자들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소중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언제 등장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이때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 오직 여호수아만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 숭배와 구별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우리 이제 모세의 아바타와 같았다. 아바타. 우리 이승현 형제를 보면은 참 이일의 목사를 보는 것 같이 목소리하고 또 모습하고 너무 아바타 같이 아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좀 제가 문득 제가 들고요. 잘 이렇게 또 이게 이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방에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모방했을 때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아주 유능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요, 모세가 듣는 것을 들었고요,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그대로 이렇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우상과 구별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세 번째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제 금송아지 사건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진중에 진영 밖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예, 그 성막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 마치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도 지금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성막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제 분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 12 정탐꾼 사건 아시죠? 예, 거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종 섬기는 자로 있던 이 여호수아가 일약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 12 정탐꾼은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대표되는 인물인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를 섬겼던 이렇게 수발을 들던 이 사람이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정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12명이 선발된 거예요. 12명. 몇 분의 1이에요? 5만 명 중에 1. 경쟁률이 엄청나죠. 5만 명 중에 한 명에 한 명. 한 명의 여호수아가 선발이 되어서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죠. 12명 중에서 10명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요. 2명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분들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이런 환경을 보고서 이게 좌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40일 탐지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역이 되었다는 거죠. 주역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서 폭풍 성장을 한 겁니다. 폭풍 성장, 40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구별된 사람이었고요,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인계해주게 되죠. 그러면 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안 들여보내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 120세의 나이에 120세거든요. 120세의 나이에 그 전쟁을 하는 거는 너무 그 어려운 짐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제 불러들이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제 로 하여금 감당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에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내용은 이제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희생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에게 이게 안수하게 되는 것은 이 내 고난과 사명을 이렇게 위임시키는 겁니다. 위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는 사실 이제 두 아들이 있었지만 세습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사실 이제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다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과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요. 모세도 40년간의 그 목자를 지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13년간의 그 이런 이 기간을 또 거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부서진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하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이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인간적인 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내 그 어떤 야망과 그 어떤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당하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성령 가운데 있느냐,
육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우리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육신은 반대예요.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망의 사역, 사적인 사역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성령님을 이렇게 안에 이제 걸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복된 직임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언제요? 죽을 때. 모세는 살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죽을 때, 여기서 죽을 때 됩니다.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죽을 때 비로소 인정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준비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한번 지도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훈련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예,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따랐습니다. 이제 모세는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한 번도 백성들과 갈등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마찰을 일으킨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 여호수아는 없어요. 예. 근데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저 제발 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았어요. 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안식이 이제 주어졌다. 승리의 안식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안식을 이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이 충분히 준비되고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준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땅의 안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혼의 안식을 주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이 땅의 안식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안식을 그림자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뚫린 종이었대요. 귀뚫린 종.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거죠.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분이었지만 자원에서 이렇게 종이 되셨고요. 예수님은 또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좀 불완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불완전하셨는데 순종을 해서 완전하게 되신 건가요? 이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하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우리 구원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 아니하셨다면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치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신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쪽에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개역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틈만 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곳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통해서 일을 해 나가셨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 종류의 그 성경에 안식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냐면 이집트에서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안식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안식. 반면에 여호수아는 순종의 안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안식.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했고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 영원한 안식이 나와요. 영원한 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순종도 믿음을 통해도, 영원한 안식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은
안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새해 그 벽돌을 열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 본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이 승리, 여호수아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했고요. 모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만 안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이 얻은 이 안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확산되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집트에서 이게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안식을 얻는 데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아주 소중한 믿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런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우리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이 말씀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자원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